저희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요. 저는 있는 것만으로도 큰 죄를 지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도 그나마 자기 자식이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종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철 스님이 언젠가 화두를 던졌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화두를 던졌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스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발언을 하십니다. 화두, 실제로 스님들은 어떤 화두에 꽂혀서 인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은 무엇인가 혹은 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평생을 수련해서 답을 꺼낸다고 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답 말이죠. 근데 괜히 좀 멋져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에 내 삶을 바쳐서 뭐 하나를 연구한다는 사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평생을 바칠 화두는 무엇일까? 라고 말이죠.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CCC라고 하죠. 전도와 양육이라는 기치를 안고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까지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가서 전도를 배웠습니다. 사형리란 아주 조그만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들이대어서 5분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 가지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나름 전도할 때 저희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담배를 피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복학생 남자아이들에게 사형리를 내밀며 5분만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하면은 10분, 20분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열고 교회에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저기 5분만 내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 교회에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섬기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요. 저 선교도 하고 교회 회장인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담배를 핀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뭔가 꺼림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서 저는 뒷공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선교단체에서도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도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언이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무렵에 교회와 선교단체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신앙도 좋은 그런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선교단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 저희 같은 전도사들은 이런 고민이 생기면 괜히 성경을 뒤적뒤적거립니다. 이런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민을 끌어안고 성경도 뒤적뒤적거리고 그리고 교회사 관련 정보도 뒤적뒤적거려 봤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에 각각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주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목회하던 갈라디아 교회 혹은 바울의 제자들 혹은 바울의 측근이 목회하는 로마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대대로 준수해 오던 이른바 정통 유대인, 모태신앙과 비슷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예수 믿지 않게 보이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사람들은 방황했습니다. 모태신앙 이 친구들은 무조건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구제를 하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던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되는가? 믿음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다. 믿음이면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라는 사람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럽을 로마 교황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양정지역을 양정교회 하나가 다 사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온다는 것, 물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신방하고 어떻게 교육할까 고민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저 오늘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집에 가서 로마서를 10번만 읽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10번을 읽는다고 해서 죄가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조금 교정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일종의 권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이지요. 교회학교 차원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황청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하면서 조금 삐뚤어지게 나갑니다. 신부님,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부님이 여기 면벌부라는 좋은 것이 있는데요. 헌금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공부를 하다만 전도사들을 불러서 부흥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공부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면벌부를 사시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연옥에서 고통받다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자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던 루터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또 시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성령이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루터와도 바울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후 심판, 마지막 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모든 인간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한쪽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 모르겠다며 주님께 항변할 때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분명 루터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아무런 조건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은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행한 행동에 따라서 영생에 처할 수도 있고 또는 영벌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괜히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교회에 가면 예쁜 여자가 있다라는 솔깃한 속삭임, 매주 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달콤한 속삭임, 그 속삭임은 저의 귀 속에 들어왔고 저는 그날 이번 주에 교회를 가겠다라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단돈 10,000원에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듣고 바로 10,000원을 챙겨서 여행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른바 여름 수련회죠. 첫날 밤 저는 귀신이 들렸다며 쓰러지는 2명의 아이를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달려들어서 소리를 꽥꽥 지르며 이상한 소리를 내뱉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여기는 사이비의 소굴이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사이비 집단 같았죠. 근데 마치 수련회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2박 3일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저는 드디어 마음을 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 같은 장면들이 필름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라고. 그때 느꼈던 신비함,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교회에 가면 예쁜 여자도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또 하여튼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일단 가자. 전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느꼈던 신비함, 어떤 임재하심,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련회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수련회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내가 사이비 수련회 같은 곳에 가서 착각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날까 말까? 이대로 교회를 다녀도 괜찮은 것일까라는 고민이 이어질 무렵에 갑자기 고등부에 한 이름 모르는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도 권사님이라고 자기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두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동호 학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갈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대학 좋은 데 가셔야 합니다.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따뜻한 기억,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굉장히 신기하게 합격했는데요. 합격하자마자 그 권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얼굴, 그 권사님이 잡아주신 손 때문에 1년 6개월의 공백 기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제가 어느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착한 구석도 아무것도 없죠. 루터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믿음으로 저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만 같아 보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말입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으나 나갈 때는 아니란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는 은혜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저는 이 세상을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전혀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죠. 외모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게 되고 나이가 먹게 되면 돈과 명예에 따라 전혀 다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마치 1등급 돼지, 2등급 돼지로 구분되는 것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똑똑한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매진합니다. 남들보다 더더욱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씁니다. 때로는 불의한 방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릴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들리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이 불의하고 어질롭고 엉망진창인 세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야곱을 불러내시고 요셉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이 불러내놓고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이 세상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격이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합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하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혀 격이 다른 삶, 그 삶의 내용은 어떤 삶일까요? 제가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상, 사람을 등급대로 나누어버리고 핍박하는 세상, 동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모와 성적, 부와 명예로 인하여 차별해버리는 세상, 99%와 1%로 나뉘어가며 서로가 격차가 있다고 떠벌리는 그 세상,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똑같은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삶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만큼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자는 것이죠. 나이로서 성별로서 집안의 재력으로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창녀든 세리든 어부든 병자든 귀신 들린 자든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좁고 험한 길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들을 모아놓고 교회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단 하나의 쉬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전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선뜻 다가가서 아는 척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선뜻 다가가서 아는 척하기 거리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아니 이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해야 된다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혹은 교회 밖에 있을지라도 필경 천대받고 지나치기 쉬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고 우리는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대받고 지나치기 쉬운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열심히 찬양하는 고등부 아이들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도 약간의 부모의 마음이라 그런지 여기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상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얼굴이 더 아른거립니다. 재밌는 것은 그 속에 바로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천대하기 쉽고 멸시하기 쉬운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니?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천대받기 쉬운 그 사람을 사람 대접해 줄 때, 그를 예수님처럼 대해 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눈이 권력과 돈과 혹은 세상의 잣대의 눈이 멀어서 그런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얼굴을 지나치고 만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해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 미친다던데 나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한 명의 전도사로서, 또한 여기 강단 위로 부름받은 한 명의 설교자로서,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외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학교 담당 사역자의 한 명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고 믿음의 토대조차 없었던 저를 이곳까지 부르신 손길은 바로 무명의 권사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도하고 있겠다고 그 말씀하신 권사님, 저는 그 권사님이 올곧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학교의 아이들, 아니 뿐만 아니라 조용히 출석만 하고 사라지는 말 걸기 힘든 그런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두 손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기도를 1초만 하더라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가서 죄책감으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모습이 교회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며 진정한 이 세상 가운데 숨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습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변명할 거리들을 남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을 전혀 인간답지 않게 취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사람들 모습 속에 숨어 계시며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비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결단 찬양인데 함께 부르기보다는 이 찬양은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또한 고등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아시면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시면 그냥 음미해 주시고 가사를 지켜봐 주십시오.
여기 서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양정교회의 주인공들입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주여 이들을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가장 하나님이여 예민한 시기인데, 이때에 하나님이여 놓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며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담아요 하나님이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 축복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미래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 아이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